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 또 이때가 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그걸 가져와요. 갔더니 있고 또 가져오고 가져오는데 주인이 뭐 별말도 안 합니다. 가져가라고 하고 그런 또 사건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릅니다. 이제 베다니 벳바게 뭐 이런 지명들은 벳이라고 하는 말이 그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타니 이런 말은 파게 이런 뒤에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화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 보시면 베단이라는 장소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베타니라는 말과 베바게라고 하는 뒤에 붙어 있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이 무화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배,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사명을 주는 거죠. 2절과 3절에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가면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것이다.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도둑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인을 만나게 될 거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가져가서 쓰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이제 아직까지 세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속적 방법을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은, 다시 말하면 순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순결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데 있어서 순결하게 쓰임 받을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귀 중에 가장 어린 새끼가 되겠죠. 덩치가 크지도 않아요. 또 이 나귀가 뭐 유명한 나귀도 아니고
아무도 잘 모르는 또 조그만한 볼품없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뒤에 연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바닥에 깔고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찬송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거기다가 다윗,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렇다면 많은 사람의 환호가 있고 세르머니가 펼쳐지고 입성식이 벌어지고, 그렇다면 어떤 나귀를 써야 될까요? 그죠? 사람이 충분히 타도 흔들리지 않을 준수한 준말을 타고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름도 없고 덩치도 크지 않은 조그만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졸지에 갑자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태우는 명예를 얻게 되죠. 말도 그렇잖아요. 좋은 기수도 좋은 말 만나야만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장군을 모셔야지 내가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그 말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명예를 얻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아버지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줄 모르고, 그때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만 빼고 나머지 형들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지명해서 다윗을 부르죠.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랍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다윗도 아빠와 엄마는 몰랐어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는 주가 쓰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도, 어린 나귀도 그는 몰랐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저런 나귀를 타고 간다고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주님이 쓰시니 위대한 다윗이 되고 위대한 나귀의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 과연 위대한 인생이 될까, 훌륭한 인생이 될까 생각해 보면 3절이 답을 주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실 때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난 될 거야가 아니라, 생각지 못했는데 나귀 새끼가 쓰인 것이고, 아빠와 엄마도 몰랐는데 다윗이 쓰임 받은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픽업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쓰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아들이 저렇게 되게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들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저 딸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저도요. 또 이제는 이제 장년들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청년이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주님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이제 청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껴요.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걸요. 집사님,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왠지 막 부담을 막 느끼는 거죠. 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제 학기를 열면 학기 초에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 때 선교사님이셔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다니던 시절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막 전하시던 중에 자기가 선교사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도 신학교 시절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대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선교 대회 같은 게 잘 없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이제요. 근데 선교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선교대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실 사명을 가지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어, 이제 그 열정이 식은 거죠. 열정이 식어서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선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갈래요. 그리고 과거에 선교대에 가서 그 자리에 막 일어났던 게 막 생각이 나면서 엄청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때 거는 취소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부담이 나중에는 1년, 2년, 3년 쌓이면서 자기를 자꾸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아프리카 선교 나가야지 했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또 1년이 지나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면 내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더라. 요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도 똑같으리라 생각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글쎄요, 영광스럽긴 했겠지만 형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영광스럽긴 했지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10대에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망명 생활하고 도망 다니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 너는 이 땅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치자가 돼야 돼. 이것이 그에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거라는 거죠.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주가 쓰시겠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쯤이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또 우리의 영적 준비도 시킬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절 준비시키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생각지 않은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성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좀 잠시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 말했다는 거는 주인과 주인 일행들 5절이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당신들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주인인데 마음대로 풀어가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인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생각지 않은 우리 이 시대로 치면 생각지 않은 결론이죠. 주인이 내 거 왜 가져가요? 이렇게 따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쉽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죠. 3절에 예수님이 누가 너희에게 왜 가져가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답변을 했더니 방금 6절 3절에서 불과 4, 5, 6 세 구절 뒤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3절에서부터 불과 6절 사이 안에 바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나 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3절의 말씀이 불과 6절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귀의 새끼와 나귀의 새끼의 주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온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주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봤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3절이었죠.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봤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